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며 힘이 생기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귀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내 언약을 세우리니. 저희는 10월 한 달 선교의 달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교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항성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교수님이 올리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의 초대로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순종의 도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기 원한다면 이 교회와 ACA를 방문하기를 조언합니다. 이 교수님은 날카로운 교수님입니다. 그냥 마음 없이 칭찬하는 분이 아니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와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또 많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달은 끝났지만 선교 사역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을 모르고 또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방문했던 선교 지역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년 1월에 있는 단기 선교 21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안 빠지고 그 필리핀 지역을 방문했지만 내년 1월 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과 만나 우리가 또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이 앞으로 중요한 선교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시리즈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25년.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노하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을 깨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의 믿음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라. 정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24년은 지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로 떠난 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4년. 24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 그것은 즉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큰 사역을 하여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내 부인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인가? 이것은 말도 안 돼. 지금 속마음은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엎드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실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24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요, 장로님이 되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며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7절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진 확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24년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 걸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간에 의해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에게 나온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기적을 불러올 수도 없고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고 어떤 변화도 불러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24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소리.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진 확신을 믿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느낌이 좋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듣고 나면 느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느낌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계산에는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나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보다는 환경을, 기적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을 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와이프는 90살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속으로 웃으며 불가능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가 하는 말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는 100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도 90살입니다. 13년 동안 지금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남이 씨입니까?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데리고 살았으니 정말 정은 들었겠죠.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얻은 아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삭이 안 생기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어떡하죠? 하는 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뒤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17장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데 예를 갖춥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춥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웃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오늘 17절에서는 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라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시겠다는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웃었던 것이에요. 17절의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사라를 통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웃지는 않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90살인데 와이프를 통해 아기가 나와 하나님도 그런 농담을 하실 수 없지.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예를 갖추긴 했으나 웃으면서 마음으로 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이스마엘을 마음에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브라함,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인 예언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웃지 마라.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마.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아기를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아내가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아내가 분명히 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이삭입니다. 이삭. 이스마엘은 인간의 편법의 결과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이지만요. 이삭은 하나님의 주실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았듯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셨지만 사라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제 사라는 여종 하가를 질투하는 그 불같은 성질도 이제 버려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 어떻게 보면 공주병도 버려야 하고요. 열방의 자손을 품고 크고 광대한 여인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사람, 성경의 이 메시지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된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나에게 일이 지금 잘 풀린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무슨 뜻입니까? 열방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김포에서 우리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을 만나고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 몇 명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저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공해줘서 감사하고 잘 섬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으로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또 탈북민 교회 목회 부부 수련회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나 아무 때나 오시라 그랬죠. 그래도 괜찮겠죠? 예.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사라는 이삭을 낳음으로 여러 민족을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구하기 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순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 아무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뭐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임신도 하기 전에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배려 깊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선택했고 내가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축복은 이삭에게 준 축복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마엘이 낳은 12방백이 12통치자들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 북아프리카, 중동, 또 중아시아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아랍인이 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도 햇볕과 공기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랍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엄청난 역사는 이스마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 이삭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삭에 집중하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챙겨야만 한다는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짜까지 주십니다. 내년 명년 이 기한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라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을 주셨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언제 이삭이를 주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찍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찍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시간을 찍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시간을 주면 대충 놀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때 열심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세요.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언제 이삭이를 주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시간을 주십니다. 놀랍죠? 1년만 참으면 이제 되는 것이에요. 날짜까지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왜요?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하고 없어지기 위해서 24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도 당하고요. 그래서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며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에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옛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밥을 주는데 더러운 밥그릇에 줄 수 있습니까? 밥을 깨끗한 밥그릇에 담아 줘야 하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마엘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인 이삭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자기 포기하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믿었고요. 또한 자기 식으로 행동을 했고요. 또한 자기 식으로 주장하던 그 모습을 포기하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또한 돈으로 산 자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몇 가지 시험해 보고 또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따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는 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도 내일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기초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한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셨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부서지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중에는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24년이 걸렸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도 주님 참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